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어떤 것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나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요나는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에 똑같이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나는 자기의 계획대로 가다가 불순종 가운데 풍랑을 만났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형통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은 언제나 멸망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와 바울의 이야기는 두 인생을 가는 모두에게 시련과 시험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인생을 가는, 말씀에 순종을 하러 가든지 불순종을 하러 가든 모든 길에는 모두가 똑같이 인생의 풍랑과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며 갔던 요나는 누가 깨웠죠? 사람이 깨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은 천사가 깨웠습니다. 여기부터 점점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나 순종하지 않을 때 똑같은 풍랑을 만난 것 같지만, 그 풍랑을 맞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이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요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천사가 깨우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왜 풍랑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은하수교회 안식일 예비일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왜 이 이야기로 시작했을까?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춘천 은하수교회 건축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완공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빚 없이 이 교회가 완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실 오늘 저녁 말씀은 계시록 공부였어요.
제가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시록 준비를 다 하고 오늘 올라오는 길에 제가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설교는 계시록 말고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도 아프고 지금 어깨도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갑자기 무슨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은 모두가 경험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깊이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다윗과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그 끝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등장합니다. 오늘 은하수교회를 응원하고 은하수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고 이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속에 우린 오늘 새로운 한 문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다고 되어 있죠?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거기서 또 뭘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축복해 주셔야죠. 형통케 하셔야죠. 은혜 충만함을 경험해야죠. 근데 그 뒷배경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다가온 곳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말씀 속에 형통하겠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시간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영감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소금행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소금행진. 지금부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930년 3월 12일 마하트마 간디가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해변에 있는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몰랐지만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80명으로 출발했는데 거기에 도착할 때쯤에는 6만 명이 된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뒤에 아무 말 없이 따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6만 명이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가? 해안가 마을에 도착하여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간디가 도착해서 소금을 손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기에 소금이 있다.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영국이 소금을 생산하지 못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넘쳐나는 소금이 있었지만
반드시 영국산 소금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금이 얼마나 비싼지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싸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때 한 지도자 간디가 침묵하며 걸었습니다. 그 걸었던 거리가 25일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함께 했던 백성들이 뭐 한 겁니까? 함께 걸었습니다. 혼자 가면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모두가 다리가 부르트고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어깨를 부축하며 서로 걷고 도착해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 소금이 있다. 이것이 인도가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은하수 교회가 믿음 약한 한 작은 종과 소수의 인원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가 한켠에서는 잘 되나 지켜보자라고 하는 편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며 전진하는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허락하실까? 시편 24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 은하수 교회를 하나님이 이룩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24장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3만 명을 모읍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숫자들을 보면 300대 13만 5천으로 싸울 정도로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을 모은 것일까? 그 이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꿈이 있었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짓는 궁전을 짓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석과 영감의 글을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욕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자 법궤를 가지고 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셨을까요? 제가 설명드렸죠. 솔로몬이 멸망한 이후 성전 이름을 누구로 지었죠? 솔로몬 성전으로 짓자 거기가 망했습니다. 은하수 교회를 건축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이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만 명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묵묵히 전진합니다. 전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발레 유다가 어디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혹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당시 엘리가 제사장일 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아들들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소문만 들었어요. 법궤가 있으면 뭐 하더라? 이기더라.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법궤만 가지고,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자 법궤가 뺏기고 엘리는 목이 꺾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그 법궤를 들고 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다곤 신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업신 여기게 하려고 하자 다음날 어떻게 됐죠? 다곤 신들이 다 목이 부러져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함부로 만졌던 70명은 즉사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마다 나라가 무너질 것 같자 어떻게 했냐면 소에 태워서, 자기들이 만지지 않고 소에 태워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였어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기 집에서 매일 받던 법궤, 그것을 누가 옮기게 됐냐? 우사가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법궤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올라가는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평온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면 신명기를 필사하게 해서 머리맡에 반드시 두고 아침과 저녁으로 읽게 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자 마음에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 그 다윗이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마음은 자신의 세력을 더 강화시키고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궤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발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자기의 명예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3만 명이 함께 전진했던 그 시간,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고 가는데 그때 3만 명이 춤을 추고 노래고 찬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30명이 모여서 찬미해도 우렁찰 텐데 3만 명이 모여서 노래했으면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그리고 찬미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 벅찬 감동이 올라오는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이 장면이 혹시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장면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장례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찬미가 멈췄습니다. 이유 몰랐던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사는 왜 죽었을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였다. 다윗이 왜 노했는 줄 아십니까?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왜요? 그 속마음을 다윗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우사가 죽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올까? 그리고 그 궤가 다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 오벳 에돔의 가정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춘천 은하숙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되는 교회가 되어 놀라운 축복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사의 죽음으로
그 뜻을 이루는데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필요했던 법궤, 그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업신여겨지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어지는 구절 노란색 글씨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왜 소가 뛰었을까? 소는 함부로 뛰는 동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뛰게 하신 겁니다. 왜 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손을 놓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곁에서 죽을 만큼 우사의 잘못이 큰 것일까? 왜 이렇게 기쁜 날, 어쩌면 기쁜 날 아닌가요? 하나님의 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데 왜 이런 날 한 사람은 죽었어야 할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를 섬겼던 우사도 그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사가 왜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그 일이 왜 멈췄는가?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의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을 새 수레에 옮겨서 해도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것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차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의 잔이 가득 차면 심판하십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고 이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끊어지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사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는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사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늬만 신앙하는 사람이었다. 충격 아닙니까? 너무나 영감 있는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영감 있는 목사님일 수 있어요. 너무나 성실한 집사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얼마 전 기사에 연 2,000명이 당뇨병으로 발을 절단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가락이 괴사가 되어 치료가 되지 않아 나머지 부분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판단한 의사가 발가락을 절단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지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발가락을 잘라내지 않으면 괴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통을 머금고 잘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철저히 통회하는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그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문장이 시편 24편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너무나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져서 깨끗이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심장의 고동에도 허파의 움직임에도 여러 기관을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혈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생명과 생활의 안락은 모두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지만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은하수교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대로 전진만 하면 큰 문제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출발이 어려웠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자 눈앞에 작은 성을 보고 마음에 교만함이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뭘 다 같이 갑니까? 대표로 2명만 가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이제 요만큼 정리 끝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다한 후에요?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철저히 깨졌습니다. 그토록 새벽을 깨우며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앞에 보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 철저히 깨지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그 장면입니다. 기도는 실패의 원인을 깨닫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이미 실패했고 범죄했고 이미 깨졌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가 육지가 되리라고 했던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하숙교회가 고난과 역경 앞에 있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요나는 불순종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걸어갔는데 똑같은 풍랑을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왜 시작됐는지조차 모르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 죄를 제거해야 이 성을 넘을 수 있다. 잘 아시는 이야기, 아간 이야기입니다. 죄를 품고 전진하면 반드시 그 배는 침몰합니다. 죄를 끊고 버려야 우리가 목적지에 명확하게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죄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죄를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두가 넘어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타고 전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함께 전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덮어주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야 하는 것도 한 몸, 한 지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잘못이 밝혀지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엔 지파대로 뽑혔고 그 다음 족속대로 뽑혔고 그 다음 가족대로 뽑혔으며 그 다음 남자의 순서까지 뽑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아유, 누가 알겠어. 지금 어디에 묻어놨죠? 땅속 깊이 묻어놓은 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깨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간은 그것마저도 업신여겼어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주어진 기회는 짧을 것이다. 만일 이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면 이 은혜의 시간을, 이 회개의 기간을 이용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장구요? 장구? 또 어떤 분은 또 뭐가 보이십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또 뭐가 보이십니까? 장로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는 장구로 보인다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뭐 장구 같네요. 지금 보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돼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가 함께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한 개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시죠? 그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 그 뜻이 뭐냐? 스스로 있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지 못하는 자에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 주셨죠?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는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빌린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린 생명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호소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라고요?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저들은 험한 길과 좁은 길을 바라보기는 한다. 그러나 이기적인 쾌락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교만심과 성화되지 않은 야망들이 구주와 저들 사이에 담을 쌓아 놓는다. 저들은 선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선을 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 포기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사는 것입니다.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값 지불됐습니까? 지불됐습니다. 그러면 죄값이 지불된 사람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죠? 화목제물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버리라고 했다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주눅 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하고 하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들고 일어나 부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뭐라고 발표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목적한 목적지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을 봐도 신기한 그림입니다. 수십 번. 제가 몇 번을 사진을 자주 보는지 몰라요. 왜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잡초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 비닐하우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왜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 땅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200여 평을 샀다가 85평을 더 살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전진입니다. 제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주째 이어가고 있는데 은하수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에 참여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소수로 시작했던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말씀이 끝나면 카톡이 오거든요. 근데 요새는 카톡에 제일 많이 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전진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전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모두가 전진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응원입니다.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와,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에 타설을 하면 3층 옥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무슨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가?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위해 회개하며 함께 동역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춘천 은하수교회를 꼭 방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 감사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얼마씩 오래전부터 조금씩 저축하다가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돈이 제가 급해서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저축해왔는데 은하수 교회가 건축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축한 돈에서 조금 보내어 드리고 싶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은하수 교회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좌번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도와주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분 보셨습니까? 지금 은하수교회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통의 편지입니다. 목사님, 춘천 은하수교회 교회 건축 헌금
두 랩돈 은혜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전부터 보내고 싶었습니다. 빚 없이 성전 건축,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전진하고 있지 않고 이 일에 함께 마음을 품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며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합시다. 그 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예배일이 될 수 있도록, 그 끝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엘리사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와 사환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사만 죽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람 왕이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려면 예전에는 누굴 보내면 될까요? 칼잡이 보내서 조용히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히 그렇게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대적하는 왕마저도 인정하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말병거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릴 만큼 군대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럼 원래 엘리사의 반응은 어때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 뒤로 도망가자. 지금 여기서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정도 숫자는 안 되겠다. 이걸 기대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그를 꾸짖거나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환아, 너 나하고 보낸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써먹겠냐?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만한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 와 있던 말병거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거기 있는 모두가 진멸될 수 있는 장면을 청년이 보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춘천하숙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는 밤잠을 못 잤습니다. 소화불량이었어요. 힘들었어요. 뭐 지금도 편안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되겠어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어떻게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그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며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순간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헌당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